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다 알렐루야 3번 합창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는데요. 크레센도 좀 세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나 봐요. 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또 세례 성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전례가인데, 그래서 세례 성사를 받으시는 우리 예비신자 형제 자매님들 곧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실 텐데, 우리가 받은 세례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에 의탁되어서 또 부모님의 신앙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되고 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제로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가 저의 결단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저의 선택과 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과 교회의 거룩한 전통 안에서 제가 이것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의 유아 세례를 기꺼이 수용합니다.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인 거죠. 시간을 넘어서 자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과거의 일이든 지금의 일이든 저 미래의 일이든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이고 내가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지만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와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랐잖아요. 12제자가. 근데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왜 죽으시는 거야? 능력 있으신 분이, 그렇게 큰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왜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시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기보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써 그걸 드러내십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은 하느님의 아드님의 죽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그 영원한 사랑이 거부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의 그런 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짝사랑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짝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짝사랑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짝사랑을 해소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한 그 죄에 대한 값을 기꺼이 치루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대신에 죽음을 겪으시고 또 이렇게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한 인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영원한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사랑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인간의 아기들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최소한 유년기를 지극한 사랑 안에서 보살핌을 받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분의 부활로 그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한 희망이 우리를 더 살맛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은총 속에 머물고 생활하는 한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약속인 거죠.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계약을 당신이 중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자리가 최후의 만찬자리였던 거죠. 파스카 만찬자리가. 그리고 계약을 실행하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그 계약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영원한 행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또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어진 약속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런 거기에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좀 어감이 나쁘지만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엄청난 큰 은혜로운 사업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모든 사람을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다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 계약의 참여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은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다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참 사랑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꺼이 죽으리라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 강건하게, 더 굳건하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간 그런 영적 성숙을 이룬 존재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늘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지하거나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못 나가도록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충만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물로 씻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새로 나게 한다는 믿음, 또 확신, 또 희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